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며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맞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시험은 시험인 동시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만 하는데, 가만히 말씀을 뜯어보고 묵상해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기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측면에서 그에게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현재 그의 믿음, 지금의 그의 신앙의 상태를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상태를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모르셔서 그의 믿음의 상태를 시험하기 위하여, 알기 위하여 시험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무지한 하나님으로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의 믿음의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알기 위하여 그렇게 명령하셨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현재 믿음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부르시지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그야말로 요동치는 여정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의 행적을 더듬어 가다 보면 그의 신앙은 업앤다운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었습니다. 넘어집니다. 또 일었습니다. 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일종의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신앙은 점점 더 성숙해져 갑니다. 온전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때입니다. 이제는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내공이 쌓여서 자신의 믿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정도 믿으면 이제는 됐지, 이 정도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지, 그러며 스스로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피력할 수 있는 때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가만히 훑어가다 보면은 그의 인생의 여정은 결국 아들 이삭에게 집중하는 일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부가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까? 그래 네 아들이다. 그래 네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네 독자, 유월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아들이다. 네가 내 아들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끼고 도는 것 보니 맞아, 네 아들이다. 네 사랑하는 독자다. 네 자식이다. 사실은 뼈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니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주시지나 말지. 주시고 지금까지 성장하여 그야말로 그의 뒤를 이어가야 될 그런 상황에서 죽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3절 보시겠습니까? 떠났습니다. 주목해 봐야 될 편이 아침에 일찍입니다. 정오가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하시고 난 뒤에 며칠이 지나서가 아닙니다. 전날 밤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여 길을 떠났음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났다. 이 표현 속에는 그의 단호한 의지와 그리고 굳은 결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울며 불며 하나님 한번 봐주십시오. 다른 것은 제가 다 드리겠는데 물질도 다 바칠 수가 있는데 자식을 달라뇨. 이것만큼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걸로 대처하면 안 되겠습니까? 징징거리면서 하나님과 타협하는 시도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명령하시자 말라 생떼 같은 아들을 데리고 순종하기 위하여 길을 떠났다는 것.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이외에 여러분 그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착하자마자 그의 아들을 순식간에 결박합니다. 그리고 틈을 주지 않고 그대로 칼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그를 중지시키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 두 분이 기록되었을까요? 그만큼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이 급박하게 진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사자가 두 번이나 그의 이름을 급하게 불러야 될 정도로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표현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두 번의 외침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숨을 고르고 난 뒤에 이런 말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세월이 몇 년인데 벌써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야라니요. 이미 여러분 그에게 믿음이 있음이 얼마나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증명이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야라는 표현을 쓰다니요. 그러면 그동안의 믿음은 헛믿음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잘못된 믿음이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이제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네 자식,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드려라 하는 이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의 참 믿음이 드러났음을 그 스스로 알게 되었음을 함축하고 있는 시간 부사가 바로 이제야 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의문이 생겨요. 아브라함이 왜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 다른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11조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삭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하여 내가 그만큼 애정을 갖고 양육을 했는데, 이 같은 사건을 통하여 자식이 내 것이 아니구나, 자식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자식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자녀의, 내 아들의 생명을 지고 있구나, 이 같은 사실을 깨달은 결과 그처럼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교인들이 입만 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요, 복받을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겨요. 과연 이분이 입으로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진짜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의문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도,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져 있는 집도, 그리고 내 집안에 있는 모든 금은 보석과 예물도,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있는 모든 돈들도, 내 자식들도, 내 생명도, 내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같은 고백이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이 같은 믿음의 건강한 삶을 살 때 그 사람을 일러서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칭송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같은 믿음을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29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한 구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지기에 저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디요.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드린 것이 아니라, 손을 벌벌벌 떨면서 드린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믿음 때문임을 알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다는 얘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빼빠지게 일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얘기지요. 그의 여러분 신앙을 또 다르게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비전의 땅을 구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 헌신이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같이 한 번이라도 기도하신 분들이 여기에 많으시리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생각하며 그것에 겉들떠 보지도 않고 한마디 기도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기도의 대열에 동참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바로 물질 헌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물질 헌신할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전해드렸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같은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자유롭게. 대개의 교회들은 여러분 이 같은 일이 있게 되면은 한평 사기 운동을 벌입니다. 한 평이 얼마이니 그 정도 교인들이 다 동참합시다. 아니면 한 구자니 두 구자니 구자를 정해서 한 구자에 얼마이니 몇 구자씩 합시다. 아니면 한 구자라도 합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그렇게 정하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자유롭게 정했습니다. 모든 물질 헌신의 근간을 자신이 받은 은혜에 두어야 함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누가 얼마 했는지 따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눈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형편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 따라 하시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며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얼마 했고 어떤 권사님이 얼마 했고 항존이 얼마 했고 안수집사님이 얼마 했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많이 했다고 한다면 그분이 항존으로서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많이 한 거이겠죠. 항존이지만 받은 은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 평신도보다도 더 못한 헌금을 하게 되겠지요. 평신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무엇보다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큼에 대하여 말로 형용도 할 수 없는 고백이 나온다면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이라 하더라도 많은 헌금을 할 수가 있겠지요. 혹여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라도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하겠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하시겠지. 돈 많은 사람들이 하겠지.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겠지. 그런 생각이 추후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생겼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음을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 비전의 땅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깊게 자각하고 있는지, 내 삶이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메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무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찬스,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진정한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아브라함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제물로 쓰임받게 될 이삭은 우리가 주목을 하지를 않아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 이삭의 나이는 13살 내지 15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자신을 붙잡습니다. 결박합니다. 그리고 올려놓고 칼을 내려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삭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믿음도 좋지, 하나님 말씀이라도 좋지,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들어? 이삭이 물었잖아요. 아버지, 장작도 있고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재물이 왜 없습니까? 아들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단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뭐입니까? 이삭이잖아요. 여러분, 이삭의 입장이 가만히 되어 생각해 보시면 흔히 요즘 말로 많이 쓰는 트라우마,
이 모리아산의 이 상처가 일평생 이 이삭의 삶을 지배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삭이 이 모리아산에서 받은 아버지로부터, 믿음이 좋다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상처는 상처인 동시에 진정한 믿음과 순종의 훈련이 되었고, 결국에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은 모리아산의 경험을 평생 자신의 신앙 간증거리로 삼으며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 아버지처럼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자식을 요구하시면 이것까지도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진정한 믿음 순종은 여기까지 이르러야 여호와 일의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이 같은 믿음의 통찰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 되는 야곱과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 모리아산의 얘기를 계속해 주면서 얘들아 너희들도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된단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이 믿음의 명가를 이루게 된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였음을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지 않겠습니까? 벌써부터 교인들이 비전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분 한 분의 헌금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인간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망스러운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실망이 되느냐 하면 이분이 받은 은혜가 정말로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는 참 많은데 받은 은혜에 비하면 참 인색하시구나는 느낌이 드는 분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주고 위로가 되고 정말로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구나 하는 큰 힘을 얻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질투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헌금을 듣는 순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헌금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질 가운데 일부를 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에다가 빚을 더하여 헌금했기 때문입니다. 빚을 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이 비전의 땅 구입을 위하여 교인들에게 제가 토요일 날 새벽에 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직회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재직회가 통과되면 담임 목사가 제일 먼저 헌금하기 위하여 제가 사채를 빌렸습니다 하는 얘기를 토요일 새벽에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대요. 그런데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만큼 하려고 하다가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이만큼 빚을 내서라도 제가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힘내십시오. 그래서 얼마 하시려나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헌금한 그걸 보고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분의 헌금은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는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요 조금 더 여유가 많은 분들에게는 3억에 해당될 정도로 그 가정에는 너무너무 큰 금액인 거예요.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대중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대중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이 비전의 땅이 우리의 가치관과 물질관이 변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비전의 땅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권의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비전의 땅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간증거리를 남겨줄 수 있는, 제가 여러분 천율 잃었던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간증거리를 남겨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여러분들 제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천율 잃고 놀랐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를 위하여 2주 전부터
준비를 하고 일주일 전부터 머릿속에 착상을 하여 그리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이 기도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참 무섭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비전의 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 참 무슨 분이시다, 동시에 큰 위로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분의 자녀들은 참 복받은 자녀들이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 부모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축복하는 길은 없습니다. 비전의 땅을 구입하는 데 헌신합니다. 기도 헌신합니다. 물질 헌신합니다. 그로 인하여 반드시 그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간증합니다. 얘들아, 아들아, 딸들아, 엄마 아빠가 왜 이리 복을 받았는 줄 아니?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이야. 너희들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도망가지 말고 언제나 헌신하거라. 그 자녀들이 그 가르침대로, 그리고 이미 눈으로 아버지를 통하여 엄마를 통하여 봤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따라 순종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들도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 자녀들이 또 그 부모님을 보고 도전을 받고 또 헌신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며 그의 후손들 1000대가 복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그 가정이 여러분들이 그처럼 삼하는 믿음의 명가를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불편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던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육관을 짓고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 선교관을 지을 때 여러분들은 그 같은 일에 헌신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그것이 너무너무 부담이 되어서 피하고 회피하고 심지어는 도망을 친 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누군가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에 들어가서 아무런 헌신 없이 그야말로 무임승차듯 신앙생활 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같은 헌신을 하고 싶은 기회를 찾아서나 그 같은 기회가 없어서 헌신하지 못하신 분은 없으신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헌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헌신의 기회를 주시는군.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기회를 내가 찾지 못했는데 드디어 바람반석교회를 통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많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많은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한 번도 물질 헌신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엄마 아빠의 헌신으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단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의 물꼬를 트시기 위하여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믿음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있는 세 번째 기회는 여호와 일의 복을 얻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 다시요. 땅을 14절 말씀, 이 말씀은 큰 목소리로 읽으셔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오늘날까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경험이 간증거리가 되고 그리고 간증거리가 되어져서 오늘날까지 간증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 일의 복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복, 장래의 복이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이 집사님에게, 이분에게 여호와 이레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아멘 아멘 그럽니다. 얼마나 욕심나는 복인지 몰라요.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우리 가문을 위하여, 내 자식들을 위하여 여호와 이레 복, 장래의 복,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한 가장 놀라운 복을 선언하는데 아멘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아무리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 누리고 싶어도 오늘 본문 말씀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그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원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청주에 살고 있는 어떤 한 가장이 사남매를 잘 양육했습니다. 아들 셋과 딸 하나를 잘 양육해서 공부도 시키고 출가를 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사남매를 불렀습니다. 며느리 하나, 며느리 셋과 그리고 사위까지 8명이 다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그 아이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양육하고 공부시키고 그리고 결혼을 시키느라 빚을 많이 졌다. 빚이 한 7억 정도가 된단다. 너희들 보다시피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이제는 힘이 없어서 이 빚을 갚을 여력이 없구나. 너희 사남매가 좀 맡아서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자, 종이 한 장씩을 줄 테니 거기에다가 얼마를 감당할 수 있는지, 도와줄 수 있는지 써거라. 갑자기 여러분 사남매가 뻥 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재산이 수십억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재산은커녕 7억의 빚이 있다네요. 깜짝 놀라서 당황해서 형제들끼리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자 사남매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희 사남매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빚이 졌다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버지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제일 가난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제가 힘껏 아버님을 돕겠습니다. 제 형편이 아직까지는 여의치 않으니 5천만 원 일단 제가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써냈어요. 둘째 아들이. 그것을 보던, 눈치를 보던 큰아들이 마지 못해가지고 2억 2,500만 원, 2,500만 원을 써냈습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요. 장남인데,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아들인데, 둘째 아들보다도 형편이 훨씬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의 반을 썩 내니 아버지가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게 그 큰아들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눈치를 썩썩 보던 셋째 아들이 형들을 생각하면서 1,500만 원을 써냅니다. 속이 또 아프고 마음이 아팠지만 어떡합니까? 아들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이제 막내 딸이 써냅니다. 1,000만 원을 써내는데 가슴이 서려요. 딸이라고 정말 귀여워하고 그래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아꼈는데 1,000만 원을 써내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너무너무 상한 겁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고 마음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 이후로 자녀들이 돌아갔습니다. 한동안 아버지에게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찾아오지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전화상으로 연락도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혹여 전화했다가 나 어려워 너가 좀 도와줄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전화를 안 해요. 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아버지가 사남매를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이때는 며느리들과 사위는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남매만 딱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사로운 말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얼마 되지 않는 유산으로 싸움질하고 형제간 반목할까 봐 전 재산을 정리하고 공정까지 마쳤다. 너희들에게는 너희가 전에 적어준 액수의 5배를 준다. 아버지가 빚이 7억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 빚을 갚아주겠다고 쓴 금액의 5배를 유산으로 남겨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큰아들, 정말로 너는 장남이고 나한테 쏟아부은 정성이 참 많은데 2,500을 했더구나. 아빠 마음이 참 많이 아팠어. 그래도 어떡하니? 5배. 나한테는 1억 2,500을 주마. 둘째 아들아, 고맙다. 가장 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5천만을 하다니. 그래도 약속대로 5배 2억 5천만을 나한테 주마. 셋째 아들이라고 내가 참 사랑했는데 어찌 너는 1,500만을 쓰니? 그게 그밖에 안 되니 너에게도 5배 7,500만 원을 유산으로 주마. 그리고 막내딸아,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막내딸아, 어떻게 아버지의 요청에 그렇게 1,000만 원을 써내니? 어쩔 수 없지 않겠니? 그러니까 5배, 너에게는 5천만 원을 유산으로 남겨주가. 그리고 이제는 남아있는 모든 유산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으로 했으니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내민 종이는 아버지에 대한 그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한 아버지의 시험이요, 동시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인 동시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저는 비전의 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아니면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주 전에 비전의 땅 계약 체결을 수요일에 했습니다. 그 전날 화요일에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고 목사, 내 기도에 응답하여 내게 기회를 주는 거야. 아, 하나님이 고병호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폭포수같이 흐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이제 목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제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게 너무너무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제가 모르고 지나가서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한 번만 더, 우리 바람만 섞여서 한 번만 더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몇 년 전부터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새벽마다 했습니다. 그 같은 기도를 할 때는 정말로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한 번만 제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예전에 그 소중한 기회를 제가 왜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멋있게 목회하고 은퇴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고병호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깊은 감동의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바람반석교회 공동체에 주신 기회입니다. 비전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비전의 땅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비전의 땅을 취하라 명령하십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목양실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다가 참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이 자식 바치라고 하지 않아서 참 감사한 일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 바치라고 했는데 고병호에게는 자식 바치라고, 우리에게는 자식 바치라고 말하지 않았어.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여기에 땅을 사고 이 건물을 지을 때 교인 수가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어떤 부흥사가 오셔서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자식을 바칠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칠래?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더러 자식을 바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전의 땅을 보여주시고 저 비전의 땅을 차지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에 제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비전의 땅이 시험거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저 비전의 땅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히 어떤 분에게는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비전의 땅이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저 비전의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이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험을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순간 여호와 이레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바람반석의 놀라운 부흥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이 같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속으로라도 꼭 아멘 하셔서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던 여호와 이레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신 우리의 기도 땅을 위한 비전의 공동 기도 제목을 함께 믿음을 가지고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위에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냥 육성으로 읽지 마시고 영성으로 읽으시고 입술에 말로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희들에게 비전의 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전의 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의 땅이 우리 교회 부흥의 전환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의 땅이 영혼 구원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의 땅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의 땅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룩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의 땅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즐거이 물질 헌신하기 원합니다. 이후에 모든 필요한 가정을 인도하소서. 모든 성도가 비전의 땅을 통해 복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비전의 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라심에 감사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오늘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다 되게 저희들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이 비전의 땅을 통해 하나님 부흥의 전환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비전의 전환점을 이루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바람반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축복의 전환점,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